춘양 공군관사 앞에서 서벽 가는 길로 한 300m 정도 가다 보면 왼쪽에 토야지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에 가보신 분은 머리를 끄덕끄덕 거리실 겁니다. 저는 한 10번쯤 가본 것 같습니다. 우와, 그러시는 분인데, 목사님 그동안 10번을 가는 동안에 왜 나를 한 번도 안 데리고 갔냐고 그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또 맛있는 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한 외국인 여종업원을 보았습니다. 눈여겨보았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님을 응대하는데 이분은 늘 수줍은 듯 미소를 띄우면서 서빙을 하는데 제 안에는 참 이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깃집 홀 서빙하는 일들이 손님이 몰아치면 정신이 없을 터인데 손님이 반찬 추가 부탁을 하면 언제나 잔잔한 미소로 응대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식당에 가다 보면 제가 누굴 제일 먼저 보겠어요? 미소 짓는 그녀 얼굴을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소 짓는 집사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보자마자 인상 쓰면 집사님 오늘 또 뭐가 불편한 게 있어서 저럴까 그러면서 눈을 조금 이렇게 피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미소 짓는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 외국인에게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저것 갖다 주세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이렇게 항상 미소를 띄우고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데 참 찬송의 그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서로가 느껴요. 오늘 우리가 서로가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는 없지만은 죽어가는 교회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은 교회는 없지만은 죽어가는 교회는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나와서 졸면요 영적으로 약간 병이 들은 사람일 수 있지요. 맞지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잘 쳐다보고 공감하는 말씀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도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하면 훨씬 더 제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힘이 나도록 해줘야지요. 그런데요, 요지부동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영주에 가면요, 지난번에 작년에 그 교회 가서 말씀을 한번 전하는데 강단에서 이 회중석을 바라보는데 느낌이요 싼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어두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 우리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지, 왜 이렇게 표정이 없어 보이는지, 정말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얼굴은 요지부동,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이 없는 교회는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하지만 말씀 앞에 반응이 있는 교회는 은혜로 얼굴이 훤하고 반응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자, 제 차가 15년이 되었고 부품이 없어서 이제는 폐차해야지 다른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근래에 저 차의 미션의 하부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가요, 이 커버가 단종이 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새는데 그 커버를, 그 미션 오일이 새는데 그 커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단종이 돼버리고 안 나온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부품은 독일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다, 아까워도 폐차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런데요, 카센터 장로님이 영주에서 카센터 사장님들끼리 운영하는 단톡방에다가 혹시나 이거 있는 분 그랬는데, 아니 영주 지역에서 그 커버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어떤 사장님이 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커브를 구해가지고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중고로 구매해가지고 한 10만 킬로를 탔는데 그동안요 조금 뭔가 끈끈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커브를 교체하고 새 오토미션 오일을 넣고 나니요 차가 어떻게 될까요? 펑펑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쌩쌩 잘 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악셀 페달을 밟으면요 반응이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할 정도로 느낌이 다른 거예요. 교환하고 나니까 오일을 교환하고 나니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를 구하기 어려운 그 커브도 구해서 교환하고 나니까요. 정말 제 안에 오늘 글을 적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엑셀 페달을 밟을 때에 반응이 빨라졌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도 예배 자리에 설 때도요. 반응이 달라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의 반응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계보다 분명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고 대단해도 사람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기계보다 영혼 있는 사람이 식당에 미소를 띄우며 응대하는 종업원이 서빙하는 로봇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요, 사람이 기계보다 이렇게 못할 때도 있더라 이겁니다. 차에 오일만 바꾸어 주어도 차가 움직이는 반응이 이렇게 금방 달라지는데 사람은 수많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뜨거움이 없고 아멘도 없고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수요 예배는 주일 예배와 더불어 필수였습니다. 새벽 기도도 필수였죠. 주일 밤 예배도 필수였죠. 금요 기도에도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거의 다 필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서 필수였던 예배들이 어떻게 됩니까? 선택의 예배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밤 예배와 멀어진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오후 예배로 바뀌어졌죠. 그러다가 오후 예배와도 멀어지고 수요일과도 완전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와 거리가 멀어지면 다는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해야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연로하신 것 감안해서 코로나 이후로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새벽 기도회에 많이 나오셔서 낮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금방 또 때우기 시기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낮 예배 드리고 집에서 성경 읽고 그리고 쉬다가 새벽에 또 보자고 그래서 주일은 낮에 한 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사람과 친한 거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친한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좀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더 많아져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목사가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나는만 안 건드리면 됩니다, 목사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는요, 목사가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답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집 아이가 예배를 잘 안 드릴 때에 저는 이야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왜요? 목사인데. 근데 저도 목사지만은 누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릴 때 말을 해요? 우리 아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야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주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권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요, 저는 여러 곳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열왕기 하를 보면서 참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다니 문득문득 어떻게 이런 것이 발견되어지지,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약초를 캐는 신만이들이 산삼을 캤을 때 느끼는 희열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는 못했는데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음성을 듣고 제가 적을 수 없는 글을 적게 되고 제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에, 그럴 때의 그 감격은요, 얼마나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제가 이 부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 불렀죠, 그죠? 불렀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부르려고 했던 건데 우리 정 권사님께서 그래서 우리 정 권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면 눈 감았다가도 눈이 저절로 떠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불렀는데 제가 이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 찬송의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진리를 발견했을 때 바로 이런 희열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보이지 않던 것이 마치 숨은 그림 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꼭꼭 숨겨졌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우둔하고 제가 성경을 근성으로 보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다 보면 전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어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 점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희열이겠습니까? 반찬 간단하고 몇 가지 안 되고 그게 희열이겠습니까? 네? 싹싹 끓여가지고 잘 드실 때에, 그때 점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힘이 들어도 힘이 나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놓은 반찬을 그냥 쓱쓱 비벼가지고 금방 잘 먹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누굴 보고? 저를 보고. 쓱쓱 비벼가지고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설교할 때 자꾸 여러분들하고 눈을 맞추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잘 제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쪽 한번 봤다가 저쪽 한번 봤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잘 전달하게 하려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주부의 오타가 없는지 언제나 설교 시간에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지난주 헌금이 내 이름에 빠졌는가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는 빠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빠뜨립니다. 아멘. 주님은 전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저를 좀 안 보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픈 손가락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16절을 보면요, 16절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의 아픈 손가락이 무엇입니까? 수넴 여인의 아픈 손가락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여인의 아픈 손가락은 아들이 없고 남편이 매우 늙었다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아픈 손가락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엘리사는 이 여인의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질문 하나 합니다. 한 해가 지나 내가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말씀이, 자, 지금 엘리사가 밥 얻어먹은 것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되어질 말씀입니까? 크게요. 실제로 되어질 말씀. 자, 우리는 지금 실제로 되어질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수넴 여인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수넴 여인은 어땠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16절 중간에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자, 이 중간 이유로 이 문장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안 해줘도, 아픈 손가락을 해결 안 해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무슨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겠습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말씀이, 자,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되어질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수넴 여인은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까? 실제로 되어질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지나가는 말로 받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되어질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넴 여인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나가는 말로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는 말, 립서비스로 들은 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되어질 말씀으로 알았다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로소이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죠. 그죠? 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로 했을까요? 실제로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실제로 오라고? 오늘 뭔가 좀 잘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질문할 때마다 대답을 쏙쏙 잘해 주시니까요. 이게 다 오늘 도영 형제가 일찍 와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빨라지는 성도가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 몇백 명 모이면 뭐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뭐 할 줄 몰라요?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아랠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자, 다시 앞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 잘 못할 때 목사가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좀 센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느껴질 때 치야 됩니까? 안 치야 됩니까? 아, 그것도 왜 좀 제대로 못 치야 됩니까? 안 치야 됩니까? 그거는 뭔가 좀 떨떠름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물론 말씀으로 계획적으로 설교 시간에 치는 목회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는데 목사님 오늘 내들으라고 하네,
나를 치는 말씀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버락 오바마가 되는 거예요. 버락 오바마. 버락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고요? 저는 안 그렇다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는요, 목회자가 말씀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도 말하면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기질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 아내에게는 버락 오바마가 될 때가 종종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제 부산의 한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목사님을 향해 장로님이 쌍욕을 했답니다. 왜요?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했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는 대부분 설교 시간에 성도를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이 예배를 드려도 지나가는 말로 들리는 사람과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들은 사람은요, 목사님이 나를 치구나, 내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도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수냄 여인은 지나가면서 하는 말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알기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수냄 여인 이야기, 지난 새벽 기도 때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수냄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알기 때문에 실제 되어질 말씀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냄 여인의 생각은요, 16절의 생각은요,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이 여인은요, 단 한 절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바뀌어지는 한 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 야, 이거 신나는 거 아닙니까? 신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이 바로 앞절 16절에서 수냄 여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죠. 자, 이 수냄 여인이 바뀌는 것은, 자, 오늘 지나가는 그 수냄 여인이 바뀌는 것은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그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오늘 16절에서 들을 때는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렸던 그녀였지만 17절에는 분명히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절만의 말씀의 증인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된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도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제가요, 말씀을 읽고 이게 깨달아지니까 저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오고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묵상글을 적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로운 깨달음이 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서울에서 내려오신 우리 방 권사님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혀 방해가 안 됐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그 사랑 앞에 감격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해지고 반응이 일어나는 것, 성도된 우리가 전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눈물의 반응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떤 분으로 알았습니까? 9절입니다. 9절 같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그렇게 알았죠. 그리고 8절을 봅시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왜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수넴 여인이 이뻤어요. 8절 앞으로 돌아갑니다.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수넴에 가면 언제나 자기 집에서 꼭 식사를 하라고 간절히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1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엘리사에게 지금 수넴 여인은요, 서재와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자, 이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진정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을 즐겁게 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수넴 여인은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 바로 이런 삶이고 이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 바로 이 순수한 마음이 엘리사가 행한 4번째, 5번째 기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 한 구석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12일 날 봉화의 평강교회 고현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전립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간 그 교회가 바로 봉화 평강교회고 거기에 목사님이 이번에 전립선 암을 수술하러 했는데요. 며칠이 지났으니 그래도 좀 나아졌는지 어제 저녁에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국에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정말이지 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분이 12일 전에 11일인가 청량역에 내리니까 이제 병원 들어갈 시간 1시간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들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그래도 내가 지금 암 환자인데, 그래서 12일 날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돌아가라는 말이 들려질 때는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암 환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진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돌아가라고 하니 이건 죽으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랍니다. 목사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암 앞에 두렵습니다. 목사도 중병 앞에 연약함이 있고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랬는데 병원에 아시는 분이 계셔서 전화하니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시고는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사님을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기룡산 때 봉투 오가는 그런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통화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안에 마음을 주셔서 이 카카오페이로 돈 20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돈 20만 원은 제게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봉투가 오간 사이도 아니고 노해도 다르고 작년에 알아가지고 한 5번 정도 본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우리 형제도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아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조를 해봤자 많아야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안에 20만 원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송금을 하고 나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더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실비가 아무것도 든 게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참 제가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병원비가 어제까지 1,2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실비가 있었다면 나는 걱정도 안 했을 텐데, 그렇지만은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이 된다 하는 솔직한 마음을 제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목사님, 제가 통화하면서 적은 돈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보내드렸는데 카톡을 보내면서 제가 적은 돈입니다, 어서 쾌유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이 목사님이 답장을 보내옵니다. 목사님, 영적으로도 큰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많은 위로의 말씀과 귀한 물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분천중앙교회 목사님이 이분이 참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교인이 한 명밖에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개척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교인이 10명이 되었다고. 그래서 분천중앙교회 최 목사가 저보고 이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소개를 끝내는 본인이 이야기해 나놓고 안 시켜줬는데 성령께서는요 자연스럽게 우리 두 사람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목사님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요새 시골이고 도시고 간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는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 안 하니까 안 되지, 나가면 영혼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것이지, 영적 패배자가 되면 전도도 관심 없고 기도도 관심 없고 예배도 관심 없고 은혜도 아무것도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어디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빨리 마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나가면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나가면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 하면 응답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세 번의 기적처럼 반드시 되어질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 한 절의 말씀으로 16절에서는 안 되었지만 17절에서는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 말씀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이런 반응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가 되어 20년이 넘어도 말씀 앞에 반응이 저도 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오래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은혜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한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성경 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제 하루하루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종말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슬기로운 5 처녀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기름과 등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신앙 안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이런 은혜가 있는지, 이런 감격이 있고 이런 눈물이 있는지를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처음 믿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 불붙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